요한계시록 12장.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까지 했습니다. 11장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와 함께 있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죠.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늘에 있다, 땅에 있지만 실제로 하늘에 있는 거라고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만나서 함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요 눈에도 보인다.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죠. 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림 하시나 안 하시나 하늘과 땅이 만나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동참하고 하는 이 교회의 실제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지금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라 했죠. 단 계시문학체로 계시문학체로 했기 때문에 헷갈릴 뿐입니다. 그러나 코드를 바로 이해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반 돌았어요. 22장까지 있으니까 11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반을 한 건데, 자, 오늘 이제 12장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1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다른 장면이, 이적이 보인다. 이적이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표지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표지판이다, 사인이다. 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뭔가 지시하는 거다. 지금부터.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13장, 14장까지 이제 15장에 가면은 7 대접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7인 그리고 7 나팔까지 다 끝냈어요. 심판. 이제 마지막이 7 대접. 하나님이 역사상 계속 같은 건데, 같은 교회 시대,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처음 성육신 했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하나님은 지금 교회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자,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가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가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심판을 가시화시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심판으로 같은 얘기인데 강도만 더해가면서 그게 7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7 나팔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이제 15장에 가서 7 대접이 등장하는 사이에는 지금 영적인 어떤 뭔가를 또 암시하기 위해서 샌드위치식으로 써놨어요. 그게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12, 13, 14. 같은 얘기인데 한 얘기예요. 팀이 하나예요. 주제가 뭐냐? 보신 분은 금방 아시겠지만은 주제가 뭐냐면 교회와 교회의 원수 사이의 전쟁이에요. 네? 교회와 교회의 대적 사이의 전쟁을 지금 암호로 코드로 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가. 자, 그게 지금부터 12장부터 14장입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어떤 사인이 쫙 펼쳐졌냐면은 여잔데, 자, 여자예요. 여잔데 해를 입었어요. 태양을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입은 건 해고, 밟고 있는 거는 달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멸류관 뭐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이라 그랬죠? 네, 전쟁에 이기고 온 승리의 상징이라 그랬죠? 자, 멸류관을 썼는데 멸류관의 내용이 뭐예요? 12별이에요. 잘 보세요. 여잔데 머리는 12별에 멸류관을 쓰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고 몸은 뭘 입고 있어요? 해를 입고 있어. 어떤 모습일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 별이 여기 12개가 있고 걸친 건 해고 발은 달이고 뭐만 보여요 지금? 여자는 여자인 건 확실한데 뭐가 딱 보이겠어요? 빛이 보이지. 빛밖에도 보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머리, 몸, 발 아래 전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빛, 자연의 모든 빛 뭐예요? 태양, 밤에는 달, 별.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별.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빛 전부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입고 있다. 여자가.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이걸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감이 딱 와야죠, 우리는. 여자, 요한계시록에 여자라고 무조건 똑같지 않아요. 저쪽 가면 음녀도 나와요. 음탕한 여자도 나와요. 근데 여기 여자는 빛의 여자니까 뭘까? 교회지. 그렇지. 예. 세상을 비추는, 그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누구였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예?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뭘로 대체된 거예요? 교회로. 자,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갑시다. 이사야서. 자,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제 그거에서 갖고 와서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용을 암시하고, 때로는 아이디어를 암시하고, 때로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는 구약을 끊임없이 갖고 옵니다. 몇 개 갖고 왔다 그랬죠? 518가지를 갖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자, 6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60장 시작을 뭐라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이스라엘의 빛을 입은 모습, 그렇죠? 이스라엘이 만방에다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다가 뭘 비춘다? 빛을 비추는 존재다.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0장, 지금 이사야서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40장부터 끝까지 66장까지는 무슨 얘기죠? 전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전부. 네? 그래서 와서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서 그 이상으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이에요. 네? 포로 생활 중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꼭 고토로 돌아가가지고 빛을 발할 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60장 내내 그리고 끝에도 보세요. 끝에 19절에 19절에 한번 보세요.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586 BC에 끌려가서 망해서 536 BC에 돌아왔다 그랬죠, 전부? 예? 전부가 이제 뭐 일부만 돌아왔지만, 남은 자만 돌아왔죠.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때 얘기인데, 이제 성경 여러분, 이게 전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포로 생활에서 옛날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늘로 갖고 오는 사람들, 예? 그걸 세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오늘로 이사야를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다. 아, 저 이스라엘을 봐라. 예? 세계에 퍼져있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예? 다들 돌아와서 독립을 해서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이사야서가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그거 예언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승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생긴 이래로는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세요? 네,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저 시오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안 합니다. 교회라고 절대 얘기 안 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반가워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서 너도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하고 반가워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 사람이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다며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메시애닉 주야. 네?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가 초림을 한 예수가 재림해서 다시 뭐 하실 거다. 옛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애닉 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1948년도에 그들이 이제 돌아온 게 이사야에 미리 예언돼 있었다. 그래서 전에 박진영이가 가르쳤다는 성경 공부를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거기 보면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참고로 세대주의자들 중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잘 보세요. 60장 8절에 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걸 어떻게 풀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날아온다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포로 생활 중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어떻게? 고토로 다시 회복하러 오는 사람들을 코드로, 그렇죠? 비유로 날아온다. 하나님께서 날개 달린 것처럼 데리고 오신다. 은유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 영국에 있던 사람, 미국에 있던 주이시들이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야. 정말 시리어스. 박준영이 그렇게 믿어요. 참. 왜 지난번에 왜 황충 나왔을 때 헬리콥터로 푸는 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푼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참 이거 현혹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을 이런 문자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왜 기독교 안에 큰 뉴스 있던 거 혹시 아세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 여자 목사라는 여자가 뭐 어디 데리고 와가지고 저 무리를 피지로, 남태평양의 피지로 400명을 데리고 거기가 말세에 하나님이 피하라고 그런 것이다. 성경에 다 예언돼 있다 해서 가가지고 농사 짓고 해서 400명이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 60개. 그런데 거기에서 막 타작마당이라는 걸 만들라고 매일같이 인민재판에서 그날 행실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은 갔다가 엄마가 딸 때리게 하고 딸이 엄마 때리게 하고 이거는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타작마당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이제 쪽정이는 걸러내고 그게 은유법이지. 근데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해야 돼. 그래서 매일같이 자아 비판하는 거야. 때리고 이래가지고 이 여자 구속됐어요. 그 목사가.
예, 한국과 피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좀 구속됐는데 그 아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피지 정부에 돈을 많이 매겨가지고 구속이 안 됐고 한국에서 구속하러 갔는데 구속했다가 풀어져 버렸어요. 돈 먹은 피지의 내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혐의 없음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400명이 거기서 노예처럼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고 아무 문제 없고 완전 북한의 그 공산당 밑에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랑 똑같이 해. 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탈을 쓰고 복음의 탈을 쓰고 자, 이런 멀쩡한 사람이에요. 예. 거기에 농장에 지금 400명을 총 데리고 총 대빵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교수 출신이에요. 부인이. 근데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잘못 이게 뭐가 들어가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지금 그거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뭐든지 갖다가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성경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타장마당 성경에 있으니까 여기 있네. 그리고 엄마가 딸 때리고 딸이 5살짜리 7살짜리 애도 때리면 걔도 엄마를 귀신 내쫓아야 된다고 때리고 코피 터지고 이 짓을 한대. 별짓을 다 하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종교도 그런 거. 많죠. 사입인데 이거는 이제 워낙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참 심각하죠. 어쨌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나 그거나 전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푼다 이거죠. 자, 다시 오겠습니다. 영시로. 자, 빛을 발하라. 자, 빛.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지금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은 지금 교회와 원수 사이에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는 여자로 나와 있고 조금 이따 보세요. 3절에 다른 표적이 또 보였다 했죠. 그리고 뭐가 나타나죠? 붉은 용. 뭘까 이건? 네? 마귀겠지. 네. 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네? 용으로. 계시문학에서 용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로 등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고 12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계시문학에서 선택받은 존재.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왕권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자,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여자가 온통 빛으로 치장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서 해산을 해서 아파서 부르짖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로 표현하는 거죠. 자, 해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구약에서 갖고 온 이미지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로 또 갑니다. 이사야서 26장. 자, 이사야서 26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그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진통한단 말입니다. 진통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하나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 이 요한계시록은 누굴까 그러니까? 여자가 고통스러워해요. 교회죠. 근데 잉태를 해요. 네. 그래서 아파서.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여자가 5절에 아들을 낳아요. 그죠? 자, 이게 계시문학에서 이게 뭘 말할까? 여자가 잉태를 하고
예? 남자를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 어느 날 낳고 용이 나타나서 핍박을 하고 무슨 장면일까? 한번 쭉 보세요. 무슨 장면일까? 무시무시한 3절에 무시무시한 용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4절에 용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님이 싹 올라가게 하시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치게 했다. 자, 이게 뭐예요? 전부 계시 문학의 코드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뭐를 말할까? 여자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제 남자를 낳았는데 남자는 샥 아이는 데려가고 애를 뵌 여자를 용이 핍박을 하고 그렇죠? 남자는 예수님이고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근데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뭘까? 세상에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애를 낳는다. 뭘 표현하려고 그럴까? 이걸 그래 잘했어. 아들이 그리스도면 여자가 교회가 아들을 낳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요.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는다. 생명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아닌가요? 그 교회가 교회는 뭐 하려고 존재해 지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를 누가? 사탄이 끊임없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낳는다라는 그림으로 그린 것뿐. 그렇죠? 그렇죠? 맞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현재. 오늘 24시간 하루 살고 있는 중에 뭐를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때 아프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써 부르시더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11장에서 뭘 살펴봤죠? 11장에서 살펴본 게 뭐죠? 11장 3절에 두 증인으로 표현된 교회가 뭐를 입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그렇게 됐죠. 맞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두 증인이 핍박받고 죽어서 시체가 큰 성길에 있고 그게 소돔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고 9절에는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뭐죠? 11장 이미 배웠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뭐를 당해요? 끊임없이 핍박당합니다. 이 세상 제도와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히니까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고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당연히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12장에서는 해산할 때 아파서 고통하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장면만 바꾼 거예요. 장면만.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는 빛을 비추는 역할인데 또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서 고통을 하는 모습.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돼요? 샥 데리고 가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여자가 캐톨릭은 당연히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부르겠지만 그러면 문제는 아이가 나오자마자 하늘로 싹 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0여 년이나 사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얘기하는 걸까?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내놓고 핍박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어디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무슨 뜻이야?
하나님과 늘 같이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도 그리스도는 요만큼도 타치할 수 없는 게 마귀다 이거죠. 마귀가 제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을 요만큼 기수도 못 낸다 이거예요. 왜? 하늘로 올리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절대 타치할 수 없다. 그걸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울 게 있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거기 1절부터 6절까지는 용과 아이의 대결을 그린 것 같고,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안 되고, 그죠? 7절부터 12절은 용과 미가엘의 대결을 벌여서, 그건 미가엘이 뭔지를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은 용과 여자의 대결을 다시 그려놨어요. 이렇게 세 파트로 지금 이 사탄과 교회와의 전쟁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절에 보세요. 사탄의 모습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자,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붉은 용. 자,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자, 용 몇 개만 살펴봅시다. 구약에서 계시문학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건 구약에서 갖고 온 건데 구약에서 누구를 상징하나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9장. 거기 대표하고 앞으로 오지 말래요. 이게 보면 너무 여기에 이게 그 화면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 얼굴만 나오고 너무 그렇다고 뒤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너무 그거 29장 3절에 한번 에스겔서 29장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그랬죠? 악어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용이에요, 용. 용으로 해야 돼요. 자, 용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용으로 돼야 돼, 여기. 자, 그 다음에 32장에 가봅시다. 에스겔서 32장. 거기도, 이거 번역자들이 악어라고 잘못 번역했어. 32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용이라. 악어가 무슨 바다에 삽니까? 용이라. 자, 용이에요. 자,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에스겔에서는? 바로예요. 네? 이 당시 사람들이 용을 몰랐어요? 네? 이 당시 사람들은 용을 몰랐어요? 그게 전설적인 용이 전설이지 실지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욥기에 보면 그 전설적인 그 동물의 이름 리워야단도 나오고 뭐도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용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로.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요. 예레미야서 5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4절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34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여기는 누구를? 바벨론 왕을 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도 용으로, 바벨론 왕도 용으로.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의 예? 그것도 웃기는 거죠. 용입니다. 어디? 난 여기 뱀이라고 했어. 그건 무슨 버전이죠? 이거요? 딴 데본 거 아니야? 아니 개혁 개정. 개혁 개정은 뭐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제가. 자, 오케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용어로, 바로도 용어로,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용어로 예?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근데 여기는 붉은을 집어넣었어요. 이 계시문학에서는, 그죠? 불다라는 건 뭘 상징할까? 그럼 피, 예? 붉은 용이니까. 예수님한테 붉은 걸 사용하면은 십자가의 피가 되겠지만, 용한테 불다 하면은 나쁜 이미지겠죠, 당연히. 뭘까요? 살인자의 이미지죠. 네, 파괴자, 살인자의 이미지. 자, 그래서 불다래니까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올 붉은 애들, 빨갱이, 공산당 이러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빨갱이가 말세가 되면 빨갱이가 나온다 그랬다. 어디 됐냐? 요한계시록 12장을 봐. 붉은 용이는 별 해석이 다 있다. 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 여기 7도 그 완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그렇죠. 여기 숫자는 다 의미가 있죠. 머리가 7이다. 뿔은 힘의 상징인 거 다 알죠? 머리는 뭐의 상징이죠? 지혜의 상징이죠. 그렇죠? 면류관은 뭐죠? 승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완벽하게 머리를 굴리고, 그렇죠? 열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파워를 말하죠. 인간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힘을 발휘하고, 그 말이죠. 7면류관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세상은 보이지만 않지 완전히 마귀가 이 모습으로 장악을 한 거다. 물론 여기에 머리 뭐 이런 얘기는 다니엘서 7장에 다 나와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다니엘서는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머리 이런 면류관 이런 것들은. 자, 그 이미지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사망에서 갖고 와서 사탄이 이게 사탄인 줄은 조금 있다 보면 해석이 나와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구라고요? 그 친구가? 친구 아닙니다. 자, 누구죠? 옛 뱀, 곧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할 그 용의 정체예요. 사탄, 마귀. 자, 가공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지금 또 표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4절에 자기의 힘을 어떻게 과시하죠?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하늘에 몇천 개인데 눈에 보이는 별이 그거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당연히 계시문학이죠.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자, 이게 용이 자기의 못된 권력을 과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건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8장.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이미지. 다니엘 8장. (9절에) 보세요. 다니엘 8장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이 10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앞에 10뿔 나옵니다. 10뿔 중에 한 뿔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나오죠? 거기서 갖고 온 인물이죠.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다니엘에서 말한 사람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거기입니다. 자,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갖고 와서 마귀를 묘사할 때 그렇게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가공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무시무시한 놈이 그 말이죠. 이 무시무시한 놈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항상 드러내는데 용은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두드려 막는 거예요. 예? 그게 마귀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우리 성경 기들 하나만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이제 신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두드려 막는다. 교회는 빛을 비추고, 그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고, 그게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죠.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돼. 사람들한테. 이유?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 빛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들의 영혼을 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여기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머리가 나빠서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흐려버리는 거예요. 흐려버려. 자,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4절이에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면 족족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항상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스도를 꼭 낳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 우리가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오늘도 드러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 앞에서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전달은 자기가 차단해버려서 유혹을 받고 그 빛에서 사라지면 모를까? 우리에게서 나가는 빛이 우리에게서 막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합니다. 결국 아들은 꼭 나오게 돼요. 예수님은, 참교회는 예수님을 꼭 증거하게 돼 있고 전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하게 돼 있어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갖고 온 냄새가 나죠. 철장으로 다스리다. 이거 어디서 갖고 왔을까? 시편 2편.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참 이게 부지런히 구약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지? 이건 뭐와 비슷한 거냐면, 영어를 좀 아는데 단어를 거의 모르면, 문장 읽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계속 사전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식이야. 끊임없이 사전 찾아, 이건 또 뭐야 하고 또 찾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하루 종일 찾아야, 한 페이지 읽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어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당시의 교인들은 어땠을까? 그럴 필요가 없지. 왜? 아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찾아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통달하면 안 찾아도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글쎄요. 뭐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왜 글쎄요가 나와. 자, 시편 2편 7절. 자,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나오죠? 아들이 철장으로 깨뜨린다.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낳은 아들에다 그것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거기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 메시아가 그분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 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자, 이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왕이시다. 예. 왕이신데 교회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내놓을 때 마귀가 이걸 방해 공작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없어지느냐? 아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놓는 하늘에 항상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를 기스도 나게 할 수 없다. 마귀는. 응? No touch. 터치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핍박만 받고 마귀의 밥이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네. 광야로 도망가게 하셔서 1260일 또 나오죠? 앞에서 나왔던 42달 3년 반 뭐라고 그랬죠? 알 수 없는 기간이지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기간. 네? 알 수 없는 숫자 3과 2분의 1. 거기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보호받는다. 광야가 출애굽해서 바로로부터 보호된 곳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에 걸쳐 있는 광야 생활 있죠. 그 이미지를 빌려온 거예요. 예. 거기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 신명기는 40년 후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신명기 8장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들을 훈련했다는 것부터. 그죠? 자,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안 찾겠습니다. 신발 하나 갖고도 헤어진 적이 없었다. 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쫙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양육을 하신 것이 광야죠.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걸 가르쳐주시고 양육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이미지를 빌려온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지만 마귀의 공격에도 까딱 안 하고 하나님 품에서 보호를 받고 지금 양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독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 지금 핍박이 오고 뭐 교회 문 닫고 이런 거 그거 개의치 마. 그거 다 양육이야. 네? 까딱은 할 수 없어. 마귀는 절대로 닿지 못해. 할렐루야.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내놓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핍박받는 교회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그 장면. 자, 7절로 갑니다. 이제 다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져요.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그래서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영이 내어 쫓겼다.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뭘 설명하려고 그럴까, 이거는? 자,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이제 교회를 터치도 못하고 내어 쫓긴 바가 된 사건이 뭐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어디에서부터?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가 왔어요. 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그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십자가 직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이 세상 신이, 임금이 벌써 올 거지만 벌써 어떻게 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근데 이거를 자꾸 창세 전에 저 하늘에서, 응? 뭐, 마귀가 뭐, 하나님 천사장하고 싸우다, 미가엘은 하나님 천사장인데, 예? 거기에서 서로, 응? 아기다툼하다가, 응?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디에서 온 거냐? 구약이 없어요. 외경에 비슷한 게 있긴 한데 그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를 소설로 쓴 게 있어요. 예?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유명하죠? 아시죠?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예?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존 밀턴의 신라권이에요. 몇백 년 전에 떨어져. 썼다고요? 뭐, 존 밀턴이 한 200년, 30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뭘 몰라. 정확한 연대는 나도 한 몇백 년 됐어요. 예. 그때 나온 내용 중에 그 사람이 옛날의 신화를 토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악의 기원은, 물론 프랭크 바이올라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것을 상당히 신봉을 하고 이제 책에 보면은 창세 전에 뭐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걸로 우리가 해야지 자꾸 그것을 파면 안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자, 여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승천까지의 일련의 이 하나님의 작품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는 설 땅이 없다.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내쫓겼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못 이긴다. 미가엘, 여기서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서 빌려온 거예요. 네? 미가엘이 거기서 천사로 나오긴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미가엘이 천사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상징일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상징. 그리스도와 붙어서 절대로 못 이기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응?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가엘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천사의 상징이 아닙니다. 다만 빌려온 것뿐 다니엘에서 미가엘이라는 말만 빌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하늘에서니까 하늘은 항상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늘은 저기 있고 여긴 땅이고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이 하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에 더 이상 기스도 못 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겨 이제 정체를 밝혀요. 옛 뱀. 어디에 나타났던 놈이요? 옛 뱀이니까.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얼마랬죠?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그 존재, 옛 뱀 또는 사탄은 히브리 말로 사탄이에요. 마귀는 셉투아진트 있죠? 70인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5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리스 말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사탄을 마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의 devil로, 디아블로스로 번역을 해서 영어의 devil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탄이에요. 사탄 또는 마귀. 그러니까 여기는 헬라 말로 이제 마귀가 된 거죠. 마귀. 디아블로스.
자, 사탄, 뱀, 마귀, 사탄 똑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용어로 상징돼 있을 뿐. 예? 자, 그놈이 뭐 하는 놈이냐? 천하를 온 천하를 깨는 이게 마귀가. 지금도 계속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가 지금 마귀의 밥이 돼서 죄다 섞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에덴동산의 아담 하와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땅으로 쫓겼다. 그래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사자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끊임없이 꾀고 속이고 사기쳐서 뭐를 누구 앞에 오지 못하게? 그리스도 깨우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게 깬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근데 그 친구는 하늘에는 상관없는 존재다. 하나님 차원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땅에서만 왕노릇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우리 형제들 교회죠. 참소하던 자였어요. 계속 참소가 뭐죠? accuse 한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데도 마귀는 건드려 본다고요. 어떻게 건드려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살면은 파워풀하게 사는 거고. 참소를 해요. 꼭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너 죄인이고 너 뭐 못되고 너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넌 순종 안 하고 있고 너는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너는 지금 전도 안 하고 있고 너는 뭐 안 하고 있고 맨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나? 죄의식에 쌓이게 되고 참소하는 권위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놈이 쫓겨났다고요.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놈이에요. 근데 바보처럼 당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응? 복음. 앞에서 왜 요한이 먹은 거 있죠? 예? 복음. 증거하는 말, 복음. 이게 마귀를 이기는 무기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복음 증거하는 말을 갖고 이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습은 뭐다? 죽기까지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 수 있는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독자들의 상태죠. 그렇죠? 죽기까지도 끝까지 충성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참 교회의 모습.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도 대가도 다 치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하늘 차원에 있는 자들, 그죠? 교회죠, 또. 네. 그들은 즐거워요. 땅과 바다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화 있을진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을 공격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임금이 돼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깨우지 못하도록. 심판 중에 계속 있도록.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귀가 예수님이 뭐 못하게, 공생애 하실 때 뭐 못하게. 자기 하나님 뭘로만 살다 가시게.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아들만 알아요. 알아. 하나님 아들로만 살다 가시면 마귀는 아무 상관없어. 왜? 그분은 저기서도 하나님 아들, 여기서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은 절대로 안 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모르고 물었어요? 알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만일자를 빼야 돼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왜?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 말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사람이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하나님 아들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만 하다 가라. 하나님 아들만 하다 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아까 신명기 우리 읽은 신명기 8장을 딱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나 떡으로만 살지 않는 사람이야. 나 사람 되려고 왔어. 사람. 왜? 사람이 이겨야 되잖아 너를. 역사상 너를 이긴 사람은 한 놈도 없잖아. 근데 여기에 너를 이기는 사람이 나타났어. 나야. 하고 사탄이 하나님 노릇만 해를 거부하시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왕의 위치에 올라가야 된 거예요. 사람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루셨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같이 살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마귀를 이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따로 노니까 뭐 죽기까지라도 예수님께 충성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살다가 핍박받게 되면 뭐 받지. 손해보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 헌신과 충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2단 사이비 얘기했지만 그것들은 강압적으로 헌신과 충성을 겁줘갖고 만들어내지만 복음을 참 복음을 아는 증거의 말씀을 갖고 있고 어린 양 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게 막 솟아오르게 됐죠. 그죠? 그 충성과 헌신이 절로절로 막 나오죠. 그죠? 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정말 와 저렇게도 살 수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자발적으로 나온다. 왜?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새 번역한다고 그랬죠. 네? 프랭크 바이러의 새 책 인설전스라는 책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30% 했어요. 네. 한 420페이지 되는데 한 30% 일주일에 한 15% 정도씩 진도가 나가죠. 근데 거기에 제가 번역하다가 또 괜찮은 게 있어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특권 책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기에 이런 장이 있어요. 과격화된 이런 장이 있어요. 이 책을 집필하고 있는 현재 과격화되다라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과격하라, 영어로 radicalization이라는 말인데 과격하라는 말은 어떤 개인이 과격적인 또는 극단적인 테러 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한 사람이 지금까지 충실했던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끊고 흔치 않은 이념에 바탕을 둔 테러 조직에 온전한 충성을 바칠 때 그 사람을 과격화되었다고 합니다. 1세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한 충성을 그분께 바쳤습니다.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다른 모든 세상의 제도와 왕국에 바쳤던 그들의 충성과 단절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종교적 테러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 신자들보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더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과격한 조직과 초기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나는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슬람 국가 IS에 또는 알카에다에 같은 테러 조직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그들이 과격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1세기 때 전파되고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시 과격적이고 총체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극단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된 복음이나 거짓된 명분이 아닌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께 바치는 헌신과 충성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바친 충성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1세기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반란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쳤던 모든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위험한, 마치 오늘날의 테러 분자들과 같은 낙오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은 기존 제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 기독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과격화됨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곤혹스럽게 했던 1세기의 신앙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과 다른 모든 사도가 전파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개인과 지역사회와 문화를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복음이 혐오스러운 종교적 광신자 한 사람을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소 출신 사울이 바울이 된 것, 즉 그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고 화해를 가져온 복음의 능력을 구현하는 산 증인이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원한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복음입니다. 잘 썼죠? 하나 더 읽을게요. 자, 이거는 제가 우리 미국 교인들한테는 카톡에다가 쓴 거 요전에 그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모르니까. 빌립보서에 관해 어스틴 스팍스가 쓴 글을 프랭크 바이올라가 인용해서 책에 실은 겁니다. 빌립보서를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로잡으신다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이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사업도 했고 거래도 했고 직업도 가졌고 그들의 삶과 일의 범위는 달랐었겠지만 그들을 지배했던 사상과 관심과 취미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말 외에는. 그리고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듣기엔 간단한 것 같지만 나는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울을 설명해 주고 다른 신자들을 설명해 주고 그들을 상호간의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깨끗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 정말 사로잡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골치 아픈 문제의 10중 8구는 그리스도 이외의 삶의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다른 개인적인 관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매료시키고 소유하셔서 우리가 집착, 그렇습니다. 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집착을 하는 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패배의식은 전혀 없고 대승을 거둔 기쁨만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이겨낸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곧 우리의 명성, 우리와 결부된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싹 쓸어버릴 정도로 사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분, 오직 그분만 보이고 그분만이 명성을 얻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로잡으실 때 이 편지에 있는 빌립보서에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이 살아갔던 과격한 삶의 스타일이었다 이것이죠. 여기 질문이 있네. 하지만 유대인들과 달리 1세기 로마와 이방인들의 눈에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과격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너무도 인간다움과 서로의 참사랑으로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이 감동한 사람들도 있음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뭐 당연하지요, 그거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이 과격하게 보였기 때문에 1세기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무슨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으면 무슨 핍박을 받았겠어요? 네, 그죠? 여기서 과격했다는 게 네, 그 과격했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겁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고 그렇지. 당당했다 그렇지. 이런 그런 차원의 얘기. 결단이 과격. 예. 세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는 그런 과격성을 얘기하는 거죠. 테러리스트들의 과격성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 싸나웠고 이런 뜻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내면의 결단과 삶의 가치와 이거는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분명해서 타협함이 없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단호했다. 절대로 어디서도 타협 안 하고 살았다. 그걸 과격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기서 교회의 모습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과격하죠. 그렇죠. 과격한 모습이죠. 이런 결단.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마귀는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죠. 마귀가 아까 참소한다, 거짓이다, 교회를 괴롭히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마귀는 이미 패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소하고 유혹하고 이런 것을 복음으로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못 물리치면 마귀의 허점을 다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뜻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이게 마귀예요. 속이고 참소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자, 한 구절 더 찾을게요. 요한일서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요한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끝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 말은 뭐냐?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무슨 뜻이라 했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정죄받지 앞에서 않는다. 무법자로 살지 않는 그렇다. 앞에 죄는 무법이다 나왔었죠? 네. 자, 무법자로 절대 안 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마귀죠, 그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한테? 악한 자. 됐죠?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아까 여기 마귀가 분해서 땅으로 내려갔다. 세상은 누구한테? 악한 자에게. 마귀 소속이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은 살펴봤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더 살펴봤어요. 이 마귀가 뭔 짓을 하고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무슨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직과 거짓의 합이라 그랬죠?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뭐를? 속임과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마귀한테 빠지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구원을 이르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써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마귀를 놔둔단 말이에요. 네? 유혹 속에다 그냥 내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잊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 편을 들면 절대로 진리에 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놔둔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에도 내어버려두사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초토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라. 부활의 예수, 승천의 예수를 만나야 마귀에게서 벗어난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본 봅시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 계속해서 이제 교회와의 전쟁이에요. 그죠? 네? 여자를 핍박을 해요, 이제. 그랬지만 14절에 아까 다시 광야의 이미지를 또 갖고 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 3과 2분의 1. 아까 1260일, 42달, 3년 반.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네, 그때 얘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교회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 어디에서?
아까 광야에서 그랬는데 14절에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빼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지켜주시는 보호를 받는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어디서? 자, 빨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한테 출애굽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출애굽기.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백성을 불러놓고 한 얘기예요. 19장 4절. 19장 4절. 출애굽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뭐라고 했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네게로 인도해서 광야로 데리고 왔다. 여기서 갖고 온 거겠죠. 요한계시록이 거기에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다. 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으로 갑니다. (11절) 거기도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한 얘기예요. 이것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마치 11절입니다. 32장 11절 신명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처럼 받아갖고 구출했다. 바로의 손에서 구출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독수리 날개라는 거 아시죠? 독수리가 작으면 한 1m, 날개가, 한쪽 날개가, 큰 건 3m까지 된다며. 엄청 크죠? 자, 그런데 독수리 훈련법 잘 아시죠? 높은 데다 알을 깝니다. 뱀도 못 올라오고 아무도 못 올라오는 제일 높은 데다 까서 안전한 데다 까놓고 부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독수리 새끼가 나오면은 조금 크면은 아직 날 수 없을 때 그 큰 날개로 부채처럼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그만 독수리가 바위 아래로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날으려고 막 해도 안 되죠. 계속 떨어지면은 쭉 보고 있다가 슉 가가지고 그 큰 날개로 받아갖고 올라와서 또 이래서 양육 훈련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응? 독수리가 쫙 받아서 다시 올렸다가 또 시키고, 그러다 점점 임프로 조금씩 나아져서 조금 날고, 조금 더 날고, 조금 더 날고 해서 나중에 자라서 똑같은 그런 큰 날개가 생긴다. 자, 그 비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들으신 거를 요한계시록이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교회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처럼 마귀로부터 탈출해서 보호함을 받게 됐다. 자, 거기서 갖고 온 이미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여자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러 떠내. 홍해의 이미지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출애굽 이미지를 비슷하게 갖고 온 겁니다.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켰다. 전혀 떠내려가지 않고 지켜줬다. 바로가 따라왔지만 절대로 물이 그들 타치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홍해를 건넜다.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편 124편에서 갖고 온 거예요. 15절은 물로 이렇게 한 것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24편. 자,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또 싸우고, 마귀는 역사상 대대로 여자의 자손, 그 자손, 그 자손, 그 자손들을 오늘까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야. 남은 자. 여기서 교회는 교회를 또 낳고 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계속 마귀는 초대교회 괴롭혔던 거,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 괴롭히는 거, 2세기 때 또 괴롭히고 3세기 때 또 괴롭혔어. 5만 가지 작전을 다 부려서 복음이 가려지게 하고
참교회가 가려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다 이 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또 지금 우리는 한판 붙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근데 우리 능력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이미 승리한 주님의 복음으로 붙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자, 이게 교회의 생명력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남은 자들이 항상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고 이러는 모습. 이게 교회다. 그게 12장이 얘기하려는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때 있었으면. 응? 어떻겠어요? 밋밋? 응? 밋밋? 졸아? 거기서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 물론 바울이 얘기할 때도 졸아서 창문에서 떨어진 유도 미스터 유가 있지만 유도고라고. 그렇지만 그들은 아마 이 핍박 중에 교회 문 닫고 이럴 때 이 메시지를 듣고는 사기 충천. 그러면 그렇지. 무릎을 탁탁 치고 눈물을 흘리고 흥분하고 할렐루야를 부르짖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그때의 복음이고 똑같은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교회를 이루라는 것을 격려와 권고의 메시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